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선지자 400명이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의 말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전쟁을 결국은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합 왕이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 마음은 나의 뜻을 정하고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이 그랬고요. 르호보암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또 물어본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짓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 마음을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다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로 마음먹었던 그 마음,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정한 마음은요, 그만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되 엄청 빨리 달려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하루도 아닌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16장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아람을 2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경력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도 맞서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화려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 같아요. 나의 의가 나타나고 교만해졌을 때,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정하고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나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나는 그냥 일반 군사의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죽을 자리에 당신이 대신 죽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왕이 죽을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왕이 죽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옷을 바꿔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 왕이 30절 말씀에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하고만 싸우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사람과만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북이스라엘 그 왕의 그 옷을 입은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거죠. 찾아서 결국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를 향해서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죠. 31절 중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그에게 싸우러 달려드는 그 아람 군사들을 보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대요. 막 자기한테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당황해서 소리를 지른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인척 관계를 맺고 또 아합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 했어야 할 이 전쟁에 함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을 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인척 관계를 맺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가가 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져가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지가 나무에 붙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뭐에만 신경을 써야 되냐면요, 나무에 어떻게 해서든 잘 붙어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나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증거로 열매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너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여호사밧은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추고 이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뭐든지 주님께 물어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